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기 6과 홍해를 건너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에서 36절, 야고보서 2장 17에서 20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4장 31절, 히브리서 11장 22절, 출애굽기 15장 1에서 21절, 계시록 15장 2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6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 14절. 8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1에서 36절을 읽어보라. 바로가 그들이 모두 떠나도록 허락하면서 어떤 이상한 요청을 하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역사적인 사건,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토록 강팍했던 마음을 꺾고 이들을 떠나게 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해방의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역사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구속의 드라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에서 36절을 요약해드리면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요청하죠. 애굽 사람들도 다 재촉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백성을 내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죽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떠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내어주게 됩니다. 자, 바로가 요청한 이상한 부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32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우 인상적인 말 아닙니까? 바로는 그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모세와 아론의 말을 완고하게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냐? 라고 말했죠. 하지만 10번째 재앙이 임한 후 바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백성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죠.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권세자들을 상대로 하신 영적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자신의 교만을 꺾고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게 하셨다. 심판은 교만한 자를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신다. 즉 바로가 축복해달라는 말은 그가 여전히 살아남기 원하고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과 의복을 받아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노예가 아닌 존귀한 자로 내보내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교만한 마음도 꺾으셨고 애굽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흐름과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상황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단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해방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죄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력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무기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랜 억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은혜와 존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바로처럼 완고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꺾이듯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도 삶의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를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존귀한 백성으로 이끄시며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초태생의 구별.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에서 16절 읽어보라. 이스라엘 장자들은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보존했다. 이것은 왜 영원한 명령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출애굽기 13장 1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 직후 하나님께 주신 매우 중요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임이니라.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은혜에 대한 기념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상징입니다. 왜 영원한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 부모는 뭐라고 했어요? 대답해야 했죠.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남은 장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세대에서 세대로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속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제도가 초태생의 구별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 장자를 드리는 제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그분의 것으로 구별하심으로써 장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될 그분의 아들을 예표하셨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장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인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 구속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것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특별히 장자를 드리는 헌신은 가족과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오늘날 문자적으로 장자를 바치는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이 명령은 우리의 첫 시간, 첫 수입, 처음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녀까지도요, 모든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날마다 그분의 구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의미는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거룩한 사명이죠. 출애굽기 13장 14, 15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의미를 설명하라고 명령하죠.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신앙의 역사와 의미를 말과 삶으로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구별하라 하심으로 단지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억과 구속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전 존재를 그분의 소유로 삼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들이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홍해를 건너며.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에서 14장 12절을 읽어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으며 이후 어떤 믿음의 시험과 위기가 닥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전하며 인간의 눈에는 우회로처럼 보여도 결국 구원을 위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 17, 18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짧고 빠른 길, 즉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 대신에 홍해 쪽 광야 길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영감이 그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우회하도록 인도하셨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이었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13장 21, 2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고 이는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의 예표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길을 잃은 듯 돌아가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도록 하셨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게 허용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는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구속의 은혜가 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쨌죠? 14장 10에서 12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11절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는 믿음의 부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그리고 고난 앞에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죠. 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면 항상 가장 좋은 길입니다. 비록 그것이 멀고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필요한 경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왜 이 길을 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믿음을 훈련시키고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애굽에서 구속받은 백성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의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시련이 와도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때로 그 길이 멀고 홍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과 성령이죠. 혹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유, 차라리 예전이 나았어.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이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음을, 홍해 앞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바다로 난 그 길을 걸어 하나님의 위대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전진함.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 읽어보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신실하심이 절정으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며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부르짖었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으니까.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몸소 보여주심으로 믿음을 가르치셨죠. 모세의 확신 있는 선언과 하나님의 구원을 좀 살펴볼까요? 모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장면은 믿음이 없는 백성 앞에서 선지자가 믿음으로 외치는 대표적인 구약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죠?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명령대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자 하나님은 밤새 동안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로 건넜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상징적 구원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은 신약에서 침례죠. 그래서 믿음으로 물을 건너는 것은 침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넌 후에 애굽의 병거와 군대가 그들을 따라 홍해 쪽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병거 바퀴를 어지럽게 하시고 바다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모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 30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지나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니
그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영적 의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실제적인 구원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며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홍해 사건은 침례와 구원의 상징이죠. 바다를 건넌 것은 과거의 속박과 죽음에서 벗어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침례의 예표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사건을 죄에서의 완전한 해방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의 상징으로 해석하죠. 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믿음으로 전진했을 뿐이며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도 지금 홍해 같은 절망이 놓여 있습니까? 뒤에는 사단의 공격이,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약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오늘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앞에 길을 여시고 과거의 사슬을 끊으시며 영원한 자유와 생명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한 걸음 디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른 땅으로 구원의 길로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8월 7일 목요일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에서 21절 읽어보라. 모세의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는가? 이 본문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승리와 구원의 찬양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찬양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 사역을 기념하는 중요한 본문이죠.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노래하고 있죠. 첫 번째,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과 구원을 베푸신 분이며 그들에게 노래의 이유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심을 노래합니다.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그분의 전쟁은 정의와 구원을 위한 전쟁이며 억압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노래했습니다. 15장 6절 8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고 큰 위험을 일으켜 물이 쌓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함을 노래합니다.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는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하심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신도 여호와와 비교할 수 없죠. 다섯 번째는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인도를 찬양합니다.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죠. 그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열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됨을 노래합니다. 15장 15절 에돔의 두령이 놀라고 가나안의 거민이 떨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이방 나라들의 두려움과 경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높여질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처소에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15장 17절 주의 기업이 거할 처소에 주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그 백성을 성소에 거하게 하는 구속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죠. 15장 21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과 여인들도 소고를 들고 춤추며 찬양에 동참합니다. 이는 이 찬양이 온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리 후에 드린 이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련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한 노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 감격을 받아 그 감격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6과 홍해를 건너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우리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생명의 떡과 생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무덥지만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마지못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바로와 같은 잘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걱정에 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따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즐겁게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으로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존귀한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현실 앞에서 부딪힐 때 우리도 그들처럼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자신의 생각 속에 함몰되어
주님을 놓치고 실패하기 쉽지만 오직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러 생각이 들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앞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 안에 찬양의 소리를 잃고 시험과 어려움으로 눈물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하늘 찬양의 자리까지 달려가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